오늘은 요즘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전부 다 밖에 잘 못 나가고 집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 뭐 이래 술도 마시고 뭐 재밌는 것도 영화도 보고 뭐 이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집에서 이제 주로 있게 되는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심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간이 오히려 또 다르게 바라보면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고 또 막 정신없이 이제 뭔가 달리면서 살아오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좀 막 정신없이 살아오던 그런 삶을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이제 그런 좀 고요한 행복, 가만히 이제 조용히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편안함과 고요함을 또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이제 좀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내면,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시간으로 보낸다면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가장 그러기 때문에 또 가장 이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에서 이제 벗어남으로써 사실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좀 벗어나야, 떨쳐버려야 우리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 안정된 마음이 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행복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선정에도 들게 되고, 그 선정이라는 그 마음 상태가 이제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각적 욕망을 이제 버림으로써 우리가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지 못하게 하는 그 5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선정을 방해하는. 그래서 뭐 5장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 되게 이제 핵심적인 그 장애, 이 장애를 통해서 이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정에 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욕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욕계라는 말 자체가 그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어로 까마 아와짜라라고 하는데, 이 까마라는 말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의 세상,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감각적 욕망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감각적 욕망을 기본으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게 이제 욕계라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우리의 이제 삶의 일상이기도 하고, 이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나 뭐 이제 이런 욕계 세상의 키워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경전에서 나와 있는 먼저 부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설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무더기 긴경이라는 경에 보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 귀로 인식되는 소리, 코로 인식되는 냄새, 혀로 인식되는 맛, 그리고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고 하는 그런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대한 그거를 즐기는, 그거에 대해서 즐기면서 그것을 애착하고 집착하는, 이것이 이제 5가지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까마 찬다, 빨리어로 이제 까마 찬다라고 하는데, 이 까마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욕망이라는 그 이제 번뇌로서 이제 오염원으로서의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라는 측면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대상, 우리가 형색, 그러니까 보이는 거,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 감각 대상을 즐기고 그거에 집착하는, 이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감각 대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5가지 감각 대상, 그러니까 그 감각 대상이라는 말, 이제 이게 빨리어로는 아람마나라고 하는데, 이 대상이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이 마음이 즐기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기서 즐기는 대상, 즐기는 곳이다, 즐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5가지 감각 대상을 끊임없이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즐기고 집착하고 하는 그 마음 상태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한다, 까마찬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듣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고 나서 그 들은 것에 대한 듣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이 막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 생각들을 즐기는 거, 이것도 역시 감각적 욕망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5가지 감각 대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5가지 감각 대상에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이제 그거를 하고 얻어진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이어지는 것, 이것도 역시 감각적 욕망, 그런 생각을 즐기는 것도 감각적 욕망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감각적 욕망이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식욕,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 성욕, 그리고 이제 이성과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 수면,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거, 이건 편안함을 즐기는 거죠. 몸의 편안함을 즐기고, 그 다음에 재물, 그러니까 어떤 원하는 그런 물질을,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것, 또 내 명예, 남이 알아주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칭송과 칭찬을 받는 이런 걸 원하는 것,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게 다 이제 욕망, 감각적 욕망의 형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아니비설신이라고 한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이 5가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외부 대상과 이제 접촉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대상과 접촉하면서 나타난 것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은 보통 이제 싫어하는 마음으로 작용을 하고요. 원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느끼고 즐기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이다.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좀 더 거칠어지면 뭔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거나 이루고 싶거나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대장이 되겠다, 또는 권력을 가지겠다, 또는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또는 어느 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가 되겠다,
뭐 수행을 하는 사람 같으면 수행에서 최고의 수행자가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이제 감각적 욕망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욕계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어릴 때부터 뭔가를 이루기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뭔가 이제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기를 바라고 또 항상 그 외부 대상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이루고 경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얼마나 충족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얼마나 충족하느냐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거칠게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고 또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상을 즐기고자 하고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은 기본적으로 바깥 대상,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주된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향해져 있다. 이 욕망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하는 대상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 이것이 그 욕망이 충족되느냐 충족되지 않느냐 이거에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내면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대상 어떤 마음의 대상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런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형색, 소리, 냄새 그러니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즐기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면 여기서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이게 이런 감각 대상 5가지 감각 대상에 대한 생각들로 이어지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면 그런 것이 좀 더 복잡한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내가 1등을 하고 싶다거나 또 내가 권력을 쥐고 싶다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내가 원하는 이성과 사귀고 싶다거나 이런 이제 욕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생각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본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막 움직이고 소리를 들은 것에 생각이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감각적 욕망이 이제 발전되어 가고 형성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되게 아름답고 좋은 걸 보고 싶어 하는 욕망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면 되게 아름다운 폭포가 너무 멋있다. 그럼 또 그거를 굉장히 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일부러 그까지 보러 가는 건 다 보고자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겠죠. 또 우리가 좋은 음악회나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는 욕망들.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좋은 향기를 맡고 싶어 하는 꽃향기라든가 이런 향기를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성의 손을 잡거나 아름다운 그 감촉, 부드러운 감촉이나 이런 걸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원하는 자기 대상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이제 행복이고 그런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고 이렇게 이제 교육받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뜻은 이제 5가지 감각 대상하고 관계가 있다.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대상과 관계 있고 이 5가지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는 것 이게 감각적 욕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감각적 욕망은 그리고 이제 항상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보다는 대상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각적 욕망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욕계 세상 자체가 감각적 욕망이 기반이 되어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행복의 척도로 보통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 돈이 있음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많아지죠. 더 많은 거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또 뭐,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거, 이것이 이제 행복이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얻어서 그걸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이제 많이 이루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일으켜온 번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욕망을 충족할 때 오는 그 행복감이 있습니다. 이런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내가 성취했을 때 오는 성취감, 그걸 얻었을 때 오는 그런 행복, 이걸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 감각적 욕망을 충족했을 때 오는 행복, 줄여서 그냥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이 감각적 욕망을 얻었을 때 오는 그런 달콤함,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잘 못하고, 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이 행복 외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자기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오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욕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욕계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이런 감각적 욕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뭐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싶은, 원하는 거 얻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도 있지만, 이것은 달콤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누렸을 때 오는 행복이 있으니까, 그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오는 행복이 있으니까 달콤합니다.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거에 반대인 그 적이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이제 충족될 때는 잠시 행복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또 굉장히 큰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이제 가졌다 해도 그 애착이 있으면 사람이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 같은 게.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은 이제 우리에게 달콤하긴 하지만 좀 공허하다. 행복 자체가 공허하고,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되게 많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이 행복밖에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새로운 행복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은, 그 욕망을 쫓아가면은 그게 행복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마치 무지개 같이 쫓아가봐야 실제로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다. 그게 이제 출리의 행복, 그러니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수준 높고 고귀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그런 벗어남의 행복이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곧 아주 깨끗하고 고요하면서 되게 마음이 만족스러운 그런 선정이라는 걸 들 수 있다는, 이런 그 새로운 어떤 형태의 행복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 욕망을 충족하는 삶이 되게
일시적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수많은 고통들을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행복, 그거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 감각적 욕망을 이제 버림으로써 오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이 감각적 욕망은 좀 저열한 행복이고 이 벗어남의 행복이 훨씬 더 수성한 행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아마도 수행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관문 중에 하나가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누려온 거고 항상 이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을 대체할 만한 행복이 있어야 우리가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다 중도에 포기를 하기 쉽고. 그렇지만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감각적 욕망으로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부처님께서 완전히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삼매의 행복, 선정의 행복,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이제 완전히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선정에 드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방법은 첫째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은 계속 뭔가 원하는 대상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을 일어났을 때 그것이 행복함만 쫓아가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해로움, 위험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는 것, 이것을 통찰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행복이지만 이로 인해서 달콤하지만 이거는 마치 그 독이 있는 그 주스인데 달콤한 것과 같이 먹을 땐 달콤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많은 부작용,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해롭다,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욕망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데 부정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애착을 하는 대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상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죠. 그죠? 요즘 이제 이런 사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다 이런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동일시하고 있고, 이 몸이 아픈 것은 곧 내가 이제 몸이 곧 나라는 그런 애착과 이 몸이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 몸이 아프면 내가 죽는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몸이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고 건강을 유의하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몸에 대해서 너무 강한 애착이 있으면 이것에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몸에 병이 생긴다거나 병이 생길 위험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차피 이제 어떤 적당한 조건이 지나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면은 우리가 몸을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이나 공포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데 가장 또 좋은 수행법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또 이미 태어난 몸은 늙고 병들면서 죽어가는 이 과정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이런 이제 욕망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 이 감각적 욕망, 원하는 대상을 이제 내가 얻고 싶어 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지고 싶어 하는 욕망인데, 이 원하는 대상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차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안정을 원하지만 그 안정된 상태가 영원할 수는 없고 또 뭐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좀 더 마음이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많이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상함을 이해하고 또 그 대상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다. 불완전하다. 불만족스러운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애착을, 그 대상 자체가 공하다. 실체가 없다. 이거는 그냥 단지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또 감각적 욕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착이 일어나는 데는 그 밑뿌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하다고 알거나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다고 알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버림으로써 그에 대한 애착인 감각적 욕망도 버려진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욕망 자체가 해롭다는 걸 관찰하거나 그 부정관을 통해서 내가 애착하고 있는 대상이 그렇게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거나 또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욕망을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욕망을 버리는 지혜, 우리가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점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함으로써 그 감각적 욕망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 내려놓는 방법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선정해 들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릴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 욕망을 알아차리고 이 욕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점, 해로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걸 통해서 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잊지 않고 그것만 알아차림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버려지기 시작을 하면, 이 감각적 욕망이 버려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깥 대상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보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지금 또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거 보러 가고 싶은데 항상 그 마음이 뭔가 대상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그것을 이제 향해서 계속 헐떡거리고 그 어떤 원하는 대상을 예를 들면 또 인터넷에 뭐가 났을까? 또 내가 재미있는 영화를 봐야 되는데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근데 이런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에 대한 욕망들이 벌어지다 보면 우리가 바깥에 있는 그 바깥 대상, 특히 생각이라든가 5가지 감각 대상을 쫓아다니는 이런 마음이 점점 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쉬워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는 바깥에 재미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놀았는데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놀아봐야 맨날 보다 보니까 그거 뻔하고
또 그거 해봐야 그냥 몸만 피곤하고 별로 나한테 이득될 게 없구나 생각하고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집 안에서 편안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다 보면 이게 훨씬 더 행복하고 이것이 더 내가 진짜 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깥 대상에 뭔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쫓아다니는 이 마음이 감각적 욕망이죠. 뭔가 저기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저기가 뭔가 행복이 있을 것 같아. 하고 밖으로 계속 쫓아다니던 대상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마음이 감각적 욕망인데 이것이 별 실이익이 없다. 그거 해봐야 별로 영양가가 없다. 소위 말해서. 그냥 잠깐 달콤하긴 한데 그것이 결코 이제 진짜 행복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마음을 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는 이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대상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쉬어지면서 오직 호흡 하나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소위 말해서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열과 행복으로 인해서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것에 편안한 그 행복함에 편안하게 머물게 되는 그 밖으로 쫓아다니지 않고 현재 있는 이 행복에 그냥 머무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대상을 욕망처럼 무슨 대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헐떡거리고 막 쫓아다니는 마음 뭔가를 갈구하는 이 마음이 갈증이 쉬어지다 보니까 그냥 뭔가 얻는 것도 없어요. 바깥에 뭔가 대상을 쫓아가고 이런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서 뭔가 충만한 희열과 이런 헐떡거리면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면서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그런 희열과 행복이 마음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충만한 행복이 지금 현재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해주고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쉬게 만들어주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쉬어버리고 또 다른 대상을 쫓아다니는 이 마음마저도 쉬어버리면 그냥 호흡 하나만 알아차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쉬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선정에 들어가는 가장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문다. 그냥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체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뭔가 하고 싶은 액션이 마음이 뭔가를 추구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지고 그 상태로 머물러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매에 들고 선정에 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가 물론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막 억지로 집중해서 막 몰두함으로써도 이렇게 이제 아주 고도에 집중된 상태로 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마음이 쉬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이래 그냥 그 막 억지로 막 그 집중을 해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오래 있기도 좀 힘들고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쉬어진 상태가 아니라서 그 집중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있지만 그것이 또 집중이 약해지면 바로 깨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것은 그런 단순한 집중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집중력이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해서 번뇌를 버려서 들어가는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그런 고요한 욕망의 그 해로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에 다른 마음 상태로서 선정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막 집중을 해서 선정에 들어가면은 이 집중의 힘이 욕망을 다시 또 분출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의 해로움이나 이런 이해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바른 삼매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냥 무조건 집중을 해서 얻는 그런 그냥 고도의 집중 상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번뇌, 소위 말해서 다섯 장애라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런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해로움,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것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욕망을 극복하는 지혜를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면 이 선정에 들었다고 해도 이것이 다시 욕망으로 분출되는 이런 방향으로 작동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삼매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번뇌를 극복하고 들어가는 삼매, 이것이 바른 삼매지 그냥 무작정 그냥 막 눈을 가리고 그냥 하나의 대상에 막 집중을 해서 들어가는 선정과는 좀 다르다.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구경에도 보면 이런 그 개송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은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선정과 지혜가 있으면 참으로 그는 열반에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그 삼매, 소위 말해서 이 바른 삼매를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자아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자아나라는 용어는 불교 외적인 다른 수행 그 전통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불교에만 있는 단어고 이것이 불교의 또 다른 그 단순한 집중과 차별화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완전히 통찰함으로써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이것이 별로 이득될 게 없다. 이건 결점이 너무 많다. 그걸 알면서 욕망이 쉬어짐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어떤 선정의 삼매에 드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삼매와 지혜를 좀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역겨움의 지혜, 소위 말해서 우리 염오의 지혜라고 하죠. 그죠? 이 염오의 지혜는 뭐냐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정말 무상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괴로움이다.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통찰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해서 애착이 멀어지는 지혜가 염오의 지혜인데요. 우리가 바깥 대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그런 대상에 대해서 별로 희망을 갖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애착이 멀어지다 보면은 그런 그 다섯 감각 대상에 대한 애착이 멀어짐으로써 그런 지혜가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가 바깥 세상에 관심이 뚝 떨어지면서 바깥에서 뭔가를 기대하기보다 우리 내면으로 이제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런 지혜가 생길수록 삼매에 들기가 쉬워지고 그 선정을 얻기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아나함이 되면은 아나함이나 아라한들은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혜의 힘으로 누른 게 아니라 지혜의 힘으로 잠시 버린 게 아니라 아예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나함이나 아라한들은 선정에 드는 것이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버려졌으니까.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면서 저기도 버려지고 장애 중에 대표적인 게 완전히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나함이나 아라한 정도 되는 수행자, 그런 성자들은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너무 쉽고 또 선정에 들어있고 싶은 시간만큼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버려졌으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은 지혜의 힘이 이제 그 강한 만큼 지혜의 힘에 비례해서 이제 선정에 들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지혜의 힘이나 그 집중의 힘에 비례해서 이제 선정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짧아지고 차이가 있는데 아라한들은 뭐 아나함이나 아라한은 아예 버려진 상태니까 그런 제한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버려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단순한 집중만 갖고 이게 이제 선정에 든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데 필요한 지혜가 철저히 개발될수록 선정에 들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힘이 강할수록 선정에 들기가 쉽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선정에 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원초적인 5 감각 대상에 대한 그 욕망, 이것마저도 버려졌을 때 선정에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만 버려져도 사실은 되게 편하거든요. 우리가 쓸데없는 이게 이제 생각을 즐기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친 형태의 감각적 욕망인데, 처음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제 이 생각을 버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게,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은 웬만큼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완전한 선정에 들기에는 가장 또 어려운 게 이 5 감각 대상을 극복하는 거. 이게 또 사실은 되게 큰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 감각 대상이 뭐냐면 이제 형색, 소리, 눈을 감고 보통은 이제 수행을 할 때 보이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소리, 이게 이제 좀 크게 방해하는 요소고요. 또 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촉들, 감각들, 냄새, 맛 이런 것도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자선할 때 이럴 때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가려움이나 뭐 아프다는 통증이라든가 이런 감각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소리, 이 2가지가 가장 이제 극복하기 힘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삼매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비구들이요,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바른 삼매에 들 수 있다. 이 5가지 법이 뭐냐면, 여기 비구는 형상들을 견디고, 소리를 견디고, 냄새를 견디고, 맛을 견디고, 감촉을 견딘다. 이러한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바른 삼매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소리를 즐기던 습관이 있으니까, 소리가 일어나면 그 소리가 뭔지를 분별하고 싶고,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쉽게 움직입니다. 또 통증이 일어나면 그 통증에 대해서 마음이 딱 가면서 그걸 또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5가지 감각 대상이 이게 자극이 올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 자극을 이제 즐기거나 그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 이제 견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경전에는. 그래서 이런 대상이 오더 그게 초연하면서 그게 없이 나는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를 자꾸 분석하고 분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놔버리고, 그동안 즐기던 그런 마음을 놓고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가도록 하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마지막 수행을 할 때 제일 그 선정에 들기 전에 제일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초선에 들어가는 거의 그 키 포인트는 뭐냐면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초선에 들어가는 거의 정형구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걸 제일 앞에 내놨잖아요. 초선의 정형구에 보면. 그리고 나머지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그와 관련된 해로운 법들이 완전히 버려지고 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보면 돼. 이게 정형구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가장 주된 거기 때문에 그걸 따로 이렇게 뽑아서 한번 언급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초선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게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가시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는 경전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초선에 든 자에게 소리는 가시다. 그러니까 초선에서 소리가 제일 이제 초선을 빠져나오게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거다. 제2선에 든 자에게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시다. 제3선에 든 자에게 희열이 가시다.
제4선에 든 자에게는 들숨과 날숨이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갔는데도 다시 초선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선에 있다가 초선에서 2선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만드는 가장 그 대표적인 거는 생각이 움직이면 다시 이제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3선에는 이제 희열을 버리고 행복만 있는 게 3선이니까 그거는 희열이 가시다. 이거는 이제 요 나머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초선에 든 사람에게 가시가 뭐냐?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선에 들어가는 거에서 초선에 들어갈 때 가장 어려운 게 소리를 극복하는 거고 또 초선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도 소리가 강하게 이렇게 자극이 들어가면 그건 깨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초선에서는 이제 소리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정을 닦을 때는 조금 고요한 데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수타 들숨날숨 기억경에도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빈방이나 고요한 숲이나 빈방 그러니까 소리가 좀 적은 그런 곳으로 가서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처음 초선에 들어갈 때 이 소리라는 게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소리가 강한 소리가 있으면 이게 이제 선정에 드는 걸 상당히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요한 정처 이런 데를 이제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선정에 든다고 할 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도 있지만 그 감각적 욕망에서 가장 원초적인 건 뭐냐면 색성향 미촉 5 감각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 5가지 감각 대상을 견디는 것 이것이 이제 선정에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 5 감각 대상마저도 벗어나야 이제 이게 초선에 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감각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순수하게 이제 만오의식, 제6의식, 만오의식, 그러니까 마음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의 대상,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숨 또는 숨의 나중에 이제 숨이 아니라 니미타가 되죠. 숨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 대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선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정에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초선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는 막 거친 번뇌들입니다. 내일 뭘 할까 계획하는 거 뭐 앉아 있으면 내일 뭐 해야 되지 또 어제 뭐 했는 거 이런 이제 생각들이 주로 움직이는데 수행이 좀 깊어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정리됩니다. 이러면 이건 이게 거친 감각적 욕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생각이 좀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앉아 있으면서 주로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옆에 사람들의 소리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느껴지다가 이제 몸에 대한 감각도 몸도 거의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몸도 거의 인식이 안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리까지 극복이 되면 이제 완전히 감각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이 감각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 몸을 조건으로 우리 아니비설신은 다 몸을 조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건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 순수하게 의식으로만 니미타나 이런 이제 대상만 알고 있는 그런 그게 선정, 초선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초선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감각 대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 감각적 욕망이 떨쳐버려지면 적이 그러니까 성냄이죠. 그 다음 해태온침이나 덜뜸 후에 의심 이런 나머지 장애 요소도 다 버려집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선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게 되면은 그것이 그 감각적 욕망이 버려짐으로써 오는 그 희열과 행복이 이제 그 감각적 욕망에 벗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이것이 이제 점점 약화되는 그러니까 생각이 가라앉고 이제 욕망 5 감각 대상도 가라앉는 이거 비례해서 희열과 행복은 훨씬 더 강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희열과 행복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앉아있는
그냥 이거 가만히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이게 행복하고 다른 대상을 얻고자 하고 다른 대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완전히 쉬어지는 것과 희열과 행복이 보태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정에 들게 만드는 그 요소다. 그러니까 하나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잊지 않고 그것만 알아차리고 있고 이 알아차리고 있는 거 외에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놓아진 상태인 거예요.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태로 행복한 이 마음으로 그냥 쭉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 경제에 나오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에 드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땐 반드시 뭐로 가냐면 화로 간단 말이에요. 적대감, 적이. 그래서 이것이 놓아지면 적이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대표적인 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선정에 우리가 삼매를 닦을 때 사실은 이제 이 감각적 욕망과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그 적이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제 장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감각적 욕망이 버려진다는 건 좀 쉽게 말하면 뭐 다른 그 하고 싶은 게 쉬어지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 그냥 앉아 있다 보면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먹고 싶기도 하고 저건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런 마음들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쉬어지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극복해서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이것이 완전히 이제 놓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없이 그냥 있는 그 상태가 선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그래서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극복해야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데 그걸 선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적어도 그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제압돼야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선정에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냥 조금 집중 잘 되고 딴 생각 좀 안 일어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선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선정의 수준을 너무 낮춰놓은 거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하고는 그 격차가 많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좀 가라앉는 건 어느 정도 수행하면 웬만큼 되는데 이 5가지 감각 대상을 완전히 극복하는 이거는 훨씬 어렵거든요. 훨씬 더 섬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선정 자체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석대로의 그 선정에 든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행이 지혜도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집중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 5감각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세상은 주로 이 5감각 대상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세상 자체에 대한 그 애착, 그런 욕망 이런 게 벌써 웬만큼 쉬어지고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이익이 없다, 해롭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되면은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집중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지혜도 상당히 성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정, 그러니까 이런 정말 제대로 된 선정에 든다는 것은 깨달음에도 상당히 가까이 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선정의 마음 상태가 되면은 일단 이제 마음 자체가 그 선정에서 나와도 이미 감각적 욕망에서 한번 이렇게 되게 확실하게 한번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거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경전에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 부드럽고 적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흠이 없고 정말 이게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잡다한 게 다 벗어나고 나서 보면은 선정에서 나와서 보면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후보가 선정에 들었던 그 마음, 선정에 들어있을 때의 그 나,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내 몸, 선정에 들은 상태의 내 몸이나 느낌,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 그때 일어났던 그 선의 구성 요소라든가 또 의식, 이런 선을 이루고 선정을 이루고 있던 그 마음 상태,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마음 그건 몸과 마음, 그게 이제 사실은 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선정에 나와서.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초선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말룽꺄 긴경, 말이 좀 어렵네요. 마지막니까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는 그 초선에 있을 때 그 선정에 있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 의식이라면,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 들어 있었을 때의 그 오온, 그죠? 그 오온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법들은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화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 남이란 말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아의 다른 의미로도 씁니다.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드는 과정에서 감각적 욕망을 비롯해서 온갖 쓸데없는 해로운 법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선정에 들었어요. 선정에 드는 마음은 오직 호흡이라고 하는, 이제 리미따라고 하는 그것만 아는 되게 단순화된 마음입니다. 이 단순화된 이 상태에서도 이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선정 상태에 있었던 그 오온을 관찰해 보니까 그것도 역시 선정에서 나올 때 보니까 선정 상태하고 달라졌잖아요. 선정에 있을 때 마음과 선정에 나왔을 때 마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선정의 마음조차도, 선정이라는 이거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공이고 무하다 이렇게 관찰하면 이 선정의 그 마음조차도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참 여기 이것조차도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하면서 이 선정의 마음 그거에 대한 애착을 버림으로써 그러면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게 애착할 게 없다는 걸 알면 그럼 이거에 대한 애착이 버려진 이런 법들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린다. 이렇게 관찰한 후에 그는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린 뒤 불사의 경지로 마음이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정말 오온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애착이 버려지면서 이제 이 탐욕이 완전히 버려진 그런 열반이로 마음이 향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선정의 마음,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마음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래서 이건 애착할 만한 것이 없다. 이 염오의 지혜가 생기고, 이 오온에 대한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의 오온에 대한 애착이 버려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뭐로 가냐면 최소한 어디로 가느냐면 이미 선정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세상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깨달음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경우는 주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 경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이렇게 이제 열반으로 향하고 그는 여기서 확고히 머물러 번뇌의 소멸을 얻는, 이건 아라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선정을 좋아하고 선정을 즐기기 때문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욕계에 태어나려고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런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욕계를 벗어난 3개 이상, 그러니까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되거나, 아라한이 안 된다면 아나함 정도, 아나함이 되어서 정거천에 태어난다는 거죠. 정거천에 태어나서 이제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을 떤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제대로 된 선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그 파워가 있습니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워낙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얻어진 통찰 자체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이게 무상하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선정의 마음 자체가 워낙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고 강력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그 마음 상태가 오온이라, 그 선정에 들었을 때 그 오온이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통찰하게, 이 통찰은 워낙 확실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망각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통찰하는 순간에 정말 기억이 확립될 정도로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번만에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일반적인 통찰에 비해서는 훨씬 강력한 통찰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만약 깨달음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수다원 사다함 정도가 아니라 아라한 아니면 아나함 정도의 그런 강력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제 큰 의미가 물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선정을 닦아 나가면서 선정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런 선정을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또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은 그 감각적 욕망을 대체하는 행복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실 감각적 욕망의 행복밖에는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욕망을 벗어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으로써 오는 그 행복은 훨씬 고귀하다. 훨씬 더 이제 수성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중도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지혜도 개발될 뿐만 아니라 이 선정을 닦는 과정 자체가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면서 선정을 닦아 나가기 때문에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욕망에 휩쓸리거나 이런 것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고 또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그런 고귀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버림으로써 선정에 든다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